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서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3대 무장, 곧 말씀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과 함께 4대 승리,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한다는 것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무장과 함께 승리의 삶이 되어야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나의 어떤 의지만으로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추는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더불어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조롱을 받는 삶이요 핍박을 받는 삶이요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시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3대 무장과 4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요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그 5가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다. 과연 그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될까?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따르는 순종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주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다고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을까?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열심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살았는데 정작 그날에 주님이 그런 나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다고 내치신다고 하시면 주를 위한다고 하였던 나의 삶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를 위한다고 하는 나의 순종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즉 나의 뜻 또는 누군가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주를 위한 열심이 되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방금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 가운데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일찍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뒤에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그들의 전통인 율법을 또한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라는 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관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방금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열심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는 열심을 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갖고는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말을 남긴 것일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메시아가 되심을 믿어도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회심하였다고 하였으나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당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에 철두철미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들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셨고 또한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그 순종에 따른 행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과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 이단이 전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보이는 순종은 어찌 보면 맹목적인 복종과도 같으며 또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뜨거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목적인 복종이 또 그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한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또는 구원을 향한 온전한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에 다 순종한다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도 바치고 또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도 다 그렇게 바치고 하는데 결국에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뜻 또 누군가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복종이요 열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전통 교회라 하는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자들이 세상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이 처음부터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커 속의 개구리 또는 삶아진 개구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2개의 비커에 각각 개구리와 물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비커를 가열했을 때 처음부터 뜨겁게 열을 올린 비커의 개구리는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비커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아주 천천히 열을 올린 비커의 개구리는 자신의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뜨거운 물에 삶아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하여서 서서히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못된 진리에 빠졌다는 것을 망각하도록 점점 깊은 수렁의 미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잘못된 진리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 구원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몇 가지는, 첫째, 말씀에 자기의 뜻을 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 곧 유럽으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을 다녀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첫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어이없게 그 이야기가 아수르의 왕을 비롯해 니느웨의 모든 이들에게 급속도로 전해지게 되고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요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그렇다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선포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자 하였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대군인 블레셋을 본 이스라엘은 그만 사기가 위축이 되고 여기저기 숨기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울왕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군의 사기를 고치시켜야 할 것인데 약속된 날짜가 다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 사울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 가문에서 이제는 왕이 세워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시간 또한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질책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상황에 따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한을 침범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침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조급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임할 때 눈에 보이는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선택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조급함이 앞서게 될 때 결국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의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좀 더 신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한다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자들을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단에 속해 있던 전통교회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돼서는 그가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게 되고 그 말을 또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또 이런저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여도 그들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말에만 전적으로 또한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드온이 행한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주의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지역을 거치며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중 하나인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 또한 선교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기를 사도 바울은 애쓰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여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어차피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전하시라 하는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한 당연한 답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이며 올바른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답은 아는데 때로 우리의 선교가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일이 혹시라도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이제라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또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아름답게 전해지며 세워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함께 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것,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발걸음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 역시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